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에 전염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눠 보시겠습니다. 예,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띤 이 토론을 하시는 걸 보니까 곧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에게 가장 많은 뉴스거리는 미국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뉴스가 나오고 날마다 추모하는 글들이 나오고 영상들이 나오는 걸 봤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나라가 적어도 27개국 이상, 그리고 사망자는 300명을 넘었고 감염자는 12,000명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정말 영화로 나오던 이야기잖아요. 세균 감염으로 인해 인류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영화로 나왔던 이야기가 현실로 지금 다가와서 그것도 저희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립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사립 고등학교다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들을 많이 옵니다. 고등학생들이. 근데 그 학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계 유학생인데 교장이 전액을 환불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교장이 없다 그러고 인터뷰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은 대학이 어딘 줄 아십니까? UC 얼바인.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USC입니다.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살고 계세요. USC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코리안타운에 살거든요.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 뉴스들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맹맹하잖아요. 그럴 때 한 자매가 전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시간,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침례위원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활동할 때의 그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1절과 2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로마 2대 황제라고 하는 디베료였습니다. 두 번째 황제였고요. 그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관리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주변 유대 주변을 다스리던 왕이 셋인데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루사니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첫 번째 헤롯 대왕은 죽었고요. 그 뒤에 자녀들이 땅을 나눠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 종교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은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 안에서 대제사장들은 그냥 혈통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종신형이에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나스가 로마에 의해서 잘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굴 세우냐면 사위되는 가야바를 세워요. 그래서 가야바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안나스가 다 조정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전에 침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들리는 소문과 소식들이 많을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요, 이게 이제 대헤롯의 자녀들이고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스린 곳이 이렇습니다. 유대, 갈릴리, 그다음 갈릴리 동부. 저기 나오는 왕들이 이제 분봉왕, 곧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는데 이 분봉왕들은 당연히 그 분봉왕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되어 오는 총독과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계 가운데 있었고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죠. 뭐 요번엔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된대더라, 요번엔 저 사람한테 붙어야 산대더라 등등등등 수많은 소문과 가십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들어야 될 중요한 소식은 그곳에서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고급 정보와 최신 정보와 최신 소식들이 다 퍼지고 있을 그때에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제사장이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2번씩 예배드리는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우리 사가랴 때 나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은요 금수저는 안 돼도 은수저는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딱 예비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혼돈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거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거나 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고 고급 정보라고 하는 소식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침례 요한은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침례 요한이 받아들고 묵상한 곳은 가장 번화가인 예루살렘이 아닌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유는 있으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는 땅입니다. 출애굽 사건 기억나시죠?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 따라 나온 백성들은 이제부터 노예 아니라고 신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 맨날 먹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부추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광야에는 엔터테인이 없어요. 광야에는 극히 정말 주어진 생존을 위한 음식 외에는 없어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노예 노릇은 했어도 엔터테인을 즐기던 그 백성들은 다시 그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스스로 고급 정보가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한 그 예루살렘 땅을 내려놓고 거꾸로 광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광야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침례 요한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광야의 구원이 있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구원이 있구나. 어지럽고 파였고 엉망인 이 길들이 다시 보수되고 평탄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침례 요한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마지막 전쟁 때에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용이 나오고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둘이 싸움을 하게 되는, 싸움을 할 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우리에게 엔터테인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포커스하게 해주는,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저희는 일주일을 살면서 이 광야를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소식을 다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겐 광야가 있으신지? 별소문이 다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황당한 건 김치하고 마늘을 먹으면 나은다. 코로나에 김치하고 마늘이 세긴 한가 봐요. 뭐 메르스 때도 그 얘기 나오고 하여튼 뭐만 나오면 김치하고 마늘이에요. 예. 미국은 더 웃긴 거 아시죠? 코로나가 맥주 회사인 걸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도 이 질문이 계속 오나 봐요. 너희 회사하고 바로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회사가 썼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질문하라고. 더 웃긴 건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코로나 맥주를 마셔야 낫는다. 술꾼들이 하는 소리겠죠. 별 황당한 소문들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고 계실까?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부터일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모든 것을 끊고 성경을 읽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를 해버리지 마시고, 저희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기도를 해버려요.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 쭉 했으니까 난 했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성경도 그냥 읽어버려요.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을 그냥 읽어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읽으면 돼. 이거 아니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읽기도 전에,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사태에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한 세상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광야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침례요한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 해오셨던 말씀,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죄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중국 우한시에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한 것을 뉴스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이 관리로서 빨리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증세도 있었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괜찮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중국은 정보를 차단하려는 노력은 엄청 했어요. 밖에 사람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더 듣지 못하도록 정보를 차단하려는 노력은 엄청 했으나 그 병을 빨리 잡으려는 노력은 늦게 했습니다. WHO 그 회장하고 중국 주석하고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나온 결과가 뭐였죠? 이것은 세계적인 전염,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 세계에 퍼지고 나니까 말을 바꾸죠. WHO 회장이 이것은 세계적인 질병이다. 바꾸면서도 또 한마디를 해요. 중국 책임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뒤에 무슨 거래가 있었기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 질병에 대해서 그냥 쉬쉬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옆에 가지 않으면 된다?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그 피해는 저희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젠 중국 사람이 아니라 아시안 사람이에요. 백인 분들이 아예 그냥 그렇게 대모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아시아인들은 집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자기를 챙겨요. 이게 더 얼마나 미국에 퍼질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저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중국 사람은 아니고 이 지극히 이기적인 이 자기중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8절부터 물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속옷을 2번 가진 사람 나눠줘라.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텍스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과도하게 세금 걷지 말아라. 군인들한테는 너희 권력과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잘못 재판에 걸거나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사재기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합니까?
공장에 연락 온대요. 공장에.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납품하는 것보다 5배 더 주겠다고. 우리한테 팔라고. 이 기회에 돈을 좀 벌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황당하고 열이 난 게 유튜버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막 도망가니까 이 방호복을 다 한 사람들이 뒤에서 막 쫓아가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병균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있다. 관리하려는 사람을 도망다니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퍼져서 뭐 가짜뉴스 엄청 나왔잖아요. 무슨 강남의 어느 역에 무슨 어느 카페에 뭐 복균자가 갔었다. 지금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 있어요. 다 가짜뉴스인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튜버 잡아가지고 물어봤더니 경각심을 위해서 했다. 정말일까요? 그 영상을 몇 명이 봤게요? 그 영상을 보면 돈을 누가 버는데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자기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아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 자기중심성에 있는 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의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이 땅에 정의가 흐르게 하고 공의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나무 뿌리에 도끼를 이미 하나님이 대셨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남들이 카더라 그러는 카더라 방송에 그냥 전파자고 그냥 그렇게 사셨는지요? 아니면 정말 이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는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ADHD입니다. 뭔지 아시죠? 아이가 좀 분주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근데 황당한 건 한국에선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못 만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며느리 이혼하라고 미국에 올 때마다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너까짓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집에 사단이 났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집사님을 만나서 1:1로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이제 아마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차에 이 아이를 태우고 둘이 그냥 빠져 죽을까? 나하고 얘만 죽어지면 다 행복할까? 이 생각을 했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she's coming. 시어머니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한국에서 오실 때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1:1로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이 성경을 딱 펴놓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성경에 써 있는 거야. 효도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쭙겠습니다. 효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나도 옆에서 도울 거니까 최대한 효도하라. 감사한 건 그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날부터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뒤에서 그 집사님 얼마나 또 기도로 서포트 하시겠어요. 집사님 서포트 하시다가 이 시어머니를 좀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시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집사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모셨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시자마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셨다. 한참 오시 뒤에 하는 말이 실은 내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원불교를 다닌 지 오래가 됐다. 그런데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 ADHD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가진 손주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걸 누군가에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해야 될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다는데 내가 와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섬기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내 죄구나. 그 이분이 집사님 앞에 오더니 이게 내 며느리 죄가 아니라 내 죄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렇다. 집사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분이 결단하시고 내가 한국 가면 다시 교회 나갈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친척분까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신다. 여러분 그 가정이 다 살아났어요. 그 가정이 다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의 며느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효도하라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코비 브라이언이 42살이더라고요. 제가 49살입니다. 코비 브라이언이 영향력이 훨씬 커요. 돈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코비 브라이언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그냥 데리고 가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영향력이 있어서 더 살아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는 없어요. 제 안에 없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부터 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나눠야 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도 말로만 해서 이제 교회가 하는 말이 가짜 뉴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 세상을 향한 진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시대에 나도 마스크 내 거 먼저 챙겨야지라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시기에 나를 중심으로 살려는 생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뭐 믿음 믿고 뭐 이게 아니에요. 어쩌자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믿어서 당신이 훨씬 영향력 클 것 같은데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믿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좀 받아대는 게 많아서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그럼요. 보바도 사고요. 커피도 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 천 배 더 무서운 죽음이라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침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이 땅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마스크 사주면서, 손 닦는 세제 사주면서 안전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거다. 그래야 산다. 죽어도 산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은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린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거의 뭐 차기 그 대통령 후보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다녔어요. 인기가 대단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이 오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냐? 하나님이 돌 가져다가 너희보다도 만들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침례 요한을 침례 요한 이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다 포커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노예가 하는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포커스하도록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가 저희한테 잘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저희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면서도 은근 기분 좋고 역시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어떻게 침례 요한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양심적인 거죠.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 걸로 일을 해놓고 칭찬을 내가 가로치면 안 되잖아요. 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인생에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냥 되는 장사예요. 근데 그냥 100억을 투자하고 그냥 관리만 좀 해달래요. 그 일이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비즈니스 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역시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데? 이 투자해 준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냥 잘 흘려보낼 뿐이에요. 시키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자세잖아요. 침례 요한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생명도 저희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웃기는 얘기 같지만 내일 저희 중 하나 누가 격리될 수 있어요. 그 저보러 마스크 쓰라는 자매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천국 가는 게 소원인데
다 때려치고 1순위로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나 한번 봐야겠어요. 고마웠습니다. 오늘 보겠어요. 누가 저랑 점심을 먹는지. 감기결이 있는다고 저리 가라고 하시는지. 생명이 저희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직업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저희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자녀들도 저희 게 아닙니다. 애가 아프기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맨날 인펙션이라 그러는데 뭘 발라도 안 낫고 애는 짜증이 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하고 매달리잖아요. 평소에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저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신상훈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보태면 2,000불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칭찬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한 거잖아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없지만 십시일반 나눠서 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2월 성찬을 떼는데 새로운 달을 살아가는데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상황이나 환경이 방해가 돼서 듣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나가기 싫어서 종로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속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미 병에 걸려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